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 설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라 하면 당연히 첫 번째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3장과 14장 말씀을 예수님의 첫 번째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이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바로 앞장이죠. 요한복음 14장 31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고별 설교장 13장부터 진행되었던 이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유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높아요, 예수님? 이런 질문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짧지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참 포도나무입니까? 2번이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겠죠.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딱 드셨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고 자주 들어왔던 본문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들어오셨고 또 우리는 어렵지 않게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포도나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대화 내용이었고요. 매우 익숙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포도나무라고 묘사를 하셨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가치가 없는 들 포도만 맺은 것을 보시고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맺었고요. 포악과 고통의 부르짖음 뿐이었다라고 이사야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은 것이죠. 썩은 포도를 맺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사야 5장 이 포도원 노래와 시편 80편, 에스겔 15장, 예레미야 2장과 같은 구약에서 자주 소개되었던 이 포도나무 이미지를 단번에 자연스럽게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맞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만 예쁘게 잘 되어 있지만 실상은 상한 포도 열매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rough vine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through는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거짓도 없고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삶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나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역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그냥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거짓이 없고 진실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소위 실패의 대명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거가 생각났고 과거의 실패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리 좋게 달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유를 들어 저도 설명을 해보자면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라는 벌집을요 뾰족한 꼬챙이로 찌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벌집을 찌르면 어떻게 되죠? 벌들이 막 날아와 우리를 쏠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모닥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듣는 첫 번째 청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조상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파격적인 언행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서 실패한 포도나무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의 대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지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초록리 복지관에는 1년에 몇 차례씩 방문해서 전지 작업도 하고 복지관을 돌보기도 합니다. 올해도 한 2-3번 정도는 가서 전지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농부들의 말에 따르면요 전지 작업은 충분한 햇빛과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분과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전지 작업의 원리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2절에 내게 붙어 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또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은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볼품도 없고 가지도 없어서 모조리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요, 돌봐주는 이 하나 없는 철저히 소외된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밀리다 보니까 그에게 허락된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행각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는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근거 없는 신화를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혹 만약에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자신이 제일 먼저 들어갈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화고 전설이고 실현 가능성이 0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 말고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을 가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베데스다로 향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운 사람이 복권을 사서 토요일 밤 8시 35분만을 기다리기는 그런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실패자요, 낙오자였습니다. 그런 인생 실패자를, 병자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면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설교 때 예수님을 진정한 베데스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와는 상반된 예수님의 발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아니시지 않나요?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덧붙여 주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가차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단호하게 제거해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사랑과 자비와 이 긍휼의 측면에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맞습니다만 공의의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제쳐두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인과 창기와 세리와 소외된 자들의 친구,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 심판을 위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진리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행함으로 심판받는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행함으로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직분이나 우리의 의나 착한 행실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가 선택하고 행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산하는 마지막 때가 분명하게 올 것인데 그때의 선택과 유기, 심판과 구원이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행동을 통하여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심판과 상급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배해, 기도해, 헌금하고 봉사해, 순종 안 하면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라는 식의 명령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심판과 상급이 결정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7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외웠던 팁이 있는데 떡빈 문목 생길포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좀 있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가진 믿음대로 한번 각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좀 더 어려운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멘으로 답변해 주신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죠. 5번까지는 다 믿고 있는데 6번에서는 왜 우렁차게 아멘이라고 안 해주시는 걸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제가 드린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요 열매를 더 맺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더 열매 맺는 자들을 위해서 제거해 버리신다, 즉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우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하게 이 시간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또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꼭 만나게 됩니다. 로또 사면 천국 못 가요?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같은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나요? 그럼 반대로 술, 담배 안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술, 담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라는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안 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가지나 열매가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나 열매가 어떤 노력을 하면 스스로 자라거나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내가 가지를 잘 뻗어서 그래, 내가 열매를 잘 맺어서 그래, 내가 영양분을 뺏으려고 빨아들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고 라는 식의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오해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수분과 영양분을 잘 흡수했다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고 손발이 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잘 흡수되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삶이라는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현 주소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잘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삶의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주님 안에 머물며 살기를 힘썼구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용기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 자녀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공로나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느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하라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1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긴급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 골든타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의사들은 4분이라고 말합니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찾아가면 정상적으로 회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가장 우선적이고도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묻어지고 감사가 당연하게 되고 예배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 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시시때때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우리가 보다 더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위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되 힘써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은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심폐소생술이요 방독면과 같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죠. 이때 당시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죠? 아버지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유산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런 의미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먼저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림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살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생명을 대신한 자신의 몫을 챙겨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하게 되죠. 아플싸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허랑방탕의 삶의 끝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위 둘째 아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돼지 쥐염 열매조차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튕겨나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시다 보면 나무 보셨죠? 교회 앞에도 보면 바닥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 따라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 사람에게 밟히고 저 사람에게 밟히는 낙엽의 모습들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일거리가 되기도 하죠. 또 비가 13mm밖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낙엽 때문에 뱃수로가 잠겨서 침수를 일으키는 불청객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낙엽을 보시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단풍들을 보면서 낙엽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로부터 떨어져서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 낙엽들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딘가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라는 그 낙엽의 최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흥황에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어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되시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 명의 품꾼으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고요,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춰 환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라고 하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도 하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만찬을 즐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았고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도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이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성대한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바 된 자녀들에게 사랑을 낭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버지의 환대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죠. 27일에 천산중앙교회를 사임하고 인천으로 가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일 새벽 예배 인도도 있고요, 청소년부 예배도 있고요,
금요기도의 찬양 인도도 남았지만 아쉽게도 이 본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지 기도하고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로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 목사님 왜 다윗 얘기 안 하지? 왜 사무엘 얘기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또 어색하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이 시대는 집 밖에 있는 탕자도 많고 집 안에 있는 탕자도 많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집을 교회로 바꿔볼까요? 이 시대는 교회 밖에 있는 탕자도 많고 교회 안에 있는 탕자도 많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겠죠. 아직은 주님을 모르니까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가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신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 숙제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숙제 검사를 당하게 되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몸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문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구원의 의미, 믿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익숙합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도 주님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내 힘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교회 안의 탕자라고 일컫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탕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낙엽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서 나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열매 맺으며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한심해 보일까요? 우리는 낙엽의 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바로 그때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이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올곧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시고 또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가지의 삶을 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도전의 말씀